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학대와 성폭력 예방 조사 지침서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2019년 세계성공회가 채택한 안전한 교회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책자로 펴낸 것이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성폭행 등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5가지 조항을 담았다. 특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신이 가진 권위로 타인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든 폭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교회 사목자, 성직자나 직분자들, 그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상습적인 폭력 그리고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성공회가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 이런 책자를 발간했다고 들었는데요. 교회 내 성학대와 성폭력 예방 지침서라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2019년에 세계성공회에서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성공회 안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안에 소개하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그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교회 내 성폭력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문서의 처음부터 세계성공회 관구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연약한 성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계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세계성공회 협의회에서 안전한 교회 헌장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 헌장에는 세계성공회 구성원이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5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사목적으로 지원한다.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네. 성직자와 직분자의 사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성직자로 서품받는 그 과정에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과거 이력 조사를 통해서 성직 적합성 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전 문화를 증진해야 한다 하는 이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바탕으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신이 가진 권위로 타인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든 폭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교회 사목자, 성직자나 직분자들, 그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상습적인 폭력 그리고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이렇게 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회개에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자신의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피해, 그것들을 자기가 직시하고 또 그것의 유해한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번째로는 가해자가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가해자의 회개에 필요한 것은 배상,
얘기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상황을 일으켰을 때 적절한 보상, 적법한 배상을 해야만, 그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유의해서 그런 교회 내에서 교회 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이렇게 살펴보면 간혹 또 심심찮게 이런 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다고 보시는지,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관대했다는 느낌입니다. 예. 뭐 어쩌면 세상은 미투 운동, 또 뭐 여성주의 운동,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들로 그런 성차별, 혐오 이런 것들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뒷걸음질 쳐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혹 언론에서도 교회 내 성폭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슈가 되고,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구조들,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뭐 가해자의 개인적인 일탈이거나 뭐 피해자의 부주의,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들로 몰아갔던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 내 성폭력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일조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되는지 언급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왜 공론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공론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네. 묻고 싶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들을 죽게 하고 떠나보내게 하는 사건의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건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은 결국 교회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교회를 신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폭력과 학대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공개하고 그것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폭력이 반복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은폐하는 곳에서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고리를 좀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론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공회 감사 성찬예는 정심기도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공론화가 바로 그런 고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물론 교회 내 성폭력을 드러낸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두에게는 아픈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애써서 이렇게 거쳐 나가야지만 상처 입은 피해자,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가해자, 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우리 성공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잘 전달되고 또 교육되어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